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좀 힘있게, 왜? 신명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있게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참, 시작할 때는 언제 다 하나 하는데 항상 마무리할 때는 벌써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66권을 다 마치고 또 그 이후에도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목회 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과 장사, 모세의 죽는 이야기, 또 장사한 이야기, 또 모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가 여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길르앗 온 땅을 또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너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단까지, 저 북쪽 단까지, 또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세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죠. 여긴 일부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그렇게 날씨가 맑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해고 저 겸 지중해겠죠. 다 사진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주 맑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맑은 날씨. 그러다 보니까 멀리 단까지 다 이적이 보였다라고,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리고도, 골짜기도, 헤브론도, 갈릴리도, 지중해도, 헤르몬산도 거의 200km 넘는 것도 다 보여준 거죠. 맑은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못 들어간다. 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모압 어느 곳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를 모압 어느 곳에 묻혔다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땅 아닙니까? 정확히 루벤 땅이었는지 아니면 갓세 땅이었는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묻혔으면 분명히 그들이 사람이 묻었으면 그거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에서 40년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를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물론 임시긴 하지만 모세의 무덤을 사람이 만약에 묻었으면 화려하게 묻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좀 시간 지났다고 해서 모세의 무덤 묻힌 것을 모른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없지만 아마 사람이 묻지 않았을 거다. 그럼 누가 묻었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셔가지고 데려가셨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모세가 죽음 시체를 옮겨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무덤을 따로 만들었든지 죽지 않고 갔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옮겼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뭐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이 묻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서 기억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묻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 죽으면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뭐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들은 왜 그 무덤을 사람들이 대대로 안 내려오겠습니까? 무덤도 크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힌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뭐 천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냥 데려가시든지 사람들의 기억력을 없애든지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훗날 대대로 우상화되기 수 있으니까. 요단 동쪽이 있다 보면 요단 서쪽이 중심이 되는데 요단 동쪽 모세의 무덤이 있는 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나이가 120이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뭐 병들어서 죽을 만큼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랬겠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다면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있는 것보다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아직 죽을 만한 그러한 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이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자기들을 본 눈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라고 안수하고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모세는 여호와과 대면한 자, 얼굴을 정면을 본 게 아니라 등을 위주로 봤는데요. 하나님 뭐 어떤 형상은 없으시니까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하나님을 뵙고도 형상이 없인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났던 자예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직접 용감하게 싸웠던 자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또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던 자고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일꾼이 후에도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그만큼 모세가 훌륭한 일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모세를 죽음의 장사 알지 못했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방법을 하는 장사였을 거다. 사람이 장사했다면 알지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천사를 통해서 장사하든지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뭐 데려가셨든지 아니면 어디 휘 바람을 해가지고 어디 떨어뜨려서
골짜기에서 박혀서 죽게 했던지 뭐 그렇겠죠. 네. 또 120세에 눈이 새하지 않았는데 무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고요.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모든 이제 힘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자, 모세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비록 그가 40세에 왕자였을 때 자기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40년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나이가 80대에서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와 싸우게 하잖아요. 그런 선한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그 많은 원망을 들어가면서 때로는 돌에 쳐서 죽일 뻔한 위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모든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상이 예비되었으리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죠. 나는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싸우지 말고 먹고 사는 데만 싸우지 말고 주님을 향한 영적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해서 마치셔서 믿음 지키셔서 우리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은 각자 받는 거예요. 누구 덕택에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상이 있고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싸움,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도 이런 모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명기 계속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 멋지십니다. 저도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멋지십니다. 부디 부탁하기는 하나님 말씀 놓지 마시고 살아가시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본문 가지고 할 때도 우리 열심히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